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온 세 명의 박사 그리고 악한 왕, 특별히 별이 이끄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동화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대림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전래 동화나 어떤 따뜻한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과 그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위대한 왕에게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의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 왕으로 세워지고 약 30년에서 35년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발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민족적 출신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두메인이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멀지 않은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제3성전이라 불리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제2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은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권력욕이 남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이유도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느냐면은 그는 원래 여러 차례 결혼을 했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될 때도 원래 있던 부인과 이혼하고 이 하스몬 왕조 공주인 미레암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은 유대 땅의 이제 마지막 왕조로서 이 유대 사람 출신과 결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가진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대 출신 사람과 기존의 부인을 버리고 새롭게 결혼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물론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헤롯을 미워했던 미리암네와 달리 헤롯이 그녀를 사랑하고 두 아들도 얻었지만은 이 사람이 가졌던 이 권력욕에 남달랐기 때문에 이후에 거짓 소문으로 미리암네가 그의 권력을 위협한다라는 어떤 거짓 소문에 휘둘리게 되자 그의 사랑했던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사형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만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앞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그 내용은 헤롯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합니다. 헤롯이 듣고 어땠을까요? 이 권력욕이 남다른 사람인데 이 유대 땅의 왕은 자신이라고, 그리고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헤롯 앞에 유대 땅에서 새로운 왕이 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놀라서 혼란에 빠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은 다시금 자신의 권위를 노리는 이가 등장했다는 말로 이해하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바꿔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한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이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이 호칭이 마고스라는 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고스는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몬가, 마술가 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당대 전문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고스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지혜자라는 의미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특히 마고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 점성가의 특징이 강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천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 과거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들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들의 출신을 말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왕이 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자들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신 이라는 말은 시제를 따지자면은 이미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지금의 시대와 다르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여러 분봉왕들이 존재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곳곳 나라에서 왕이 태어나는 것, 왕자가 태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다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 탄생을 알린다는 것은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이 헤롯은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만 소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란 유대인들을 말할 텐데, 그들로서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놀라서 혼란에 빠질 정도로 소동했을까요? 마치 헤롯처럼 말입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온 예루살렘은 이 일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까 염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여 자기들에게 이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라는 이 소식에 그들은 소동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은 대체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나타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들은 사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상극으로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나 헤롯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불러 모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모두 유대 전통에 정통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을 거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집단이 헤롯 왕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모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과 또 다윗이 과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기록된 이 사무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핍박받고 메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지금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혹여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속된 말로 시골 촌구석 동네였습니다. 과거 다윗왕이 태어난 땅이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전통과 역사가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헤롯 통치기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저 시골 촌구석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으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멀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곳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주목하는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며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작고 낮은 곳에서 이미 아기 예수가 태어났듯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다시금 부릅니다. 가만히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비밀리에 그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왜 별이 나타나는 때를 물었을까요? 그것은 별이 나타난 때를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미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적어도 수색 범위를 좁혀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찾지 못하더라도 그 시기에 탄생한 아기를 모조리 찾기 위해서 그는 이 때를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헤롯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기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 앞에서는 우선은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박사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집 위에 별이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온 예루살렘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별이 그 위에 머무는 집으로 박사들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준비한 예물을 꺼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하나 예전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데 경배했다라는 점에서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사실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경배했는가? 아기께만 경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 어머니가 물론 예수님 탄생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은 지금 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박사들은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왕에 걸맞는 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돌아가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왔던 길, 예루살렘을 거쳐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많은 이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 길은 로마 황제를 향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신으로 숭배되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였던 로마 황제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법령과 규례가 그 길을 통해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한 힘이, 강한 군사력이 그 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로 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디로부터 나오는 힘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좌우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대림절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길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사실 생각해 보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그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가졌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헤롯의 질문에 단숨에 말씀을 떠올리며 장소를 말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 집 앞에서 매우 크게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큰 일을 저지르고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시계추는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뒤따르기는커녕 무관심과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가고자 하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길은 팍스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곳,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약속된 곳, 때로는 그 가운데 강한 힘이, 세상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에 그저 그들의 길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의 기적을 향해 단 한 걸음도 걷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길은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대림절 여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로마입니까? 아니면은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동방 박사들만의 길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가야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샬롬이신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성탄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림절 여정이 이 길을 걷는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림절 여정이 긴 여정 끝에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께 경배했듯이, 그분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듯이 우리 대림절 여정도 큰 기쁨으로 맞춰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탄을 향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